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토요일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 준비는 금요일이란 뜻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 말씀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이게 나무에 매달린 것을 해가 지도록 이제 매, 매달았던 것 채로 그대로 두지 말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특별히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이니까요.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이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니하여 이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계율은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였고 그 시체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월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주인공이시죠. 6월절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그 6월절의 실상이신 진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죽으신 것이고 그 시체마저 이제 치워지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주님을 죽이는 참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주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분쟁을 겪은 여러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새 가족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킬까요? 중직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대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 율법의 계율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지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길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어쨌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은혜롭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또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워낙 이제 쇠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래 못 가셨지만 며칠 정도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나이 들진 않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32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어진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이 군인들은 사형 집행하는 데는 도사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피 말고 다른 체액이 물과 같은 체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진짜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진짜 십자가고 예수님의 손과 발목, 발에 박힌 못도 진짜 못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도 진짜 채찍이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은 리얼, 진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진짜 고난을 당하시고 진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할 때도 선찬예식을 행할 때 다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겪었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겪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고 근데 그 죽음이 내가 맞았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는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 여러분과 관계없는 고난주간이지는 않으셨나요?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모든 고난은 진짜 고난이었고 날 대신한 고난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8절 말씀해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참 비겁했던 이분이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는 진짜 용기를 가진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전 가지고 온지라. 그리고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샘 앞으로 쌌더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 분들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에게.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남의 눈을 피해서 온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상황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기 위해 나선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느냐?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부부 사이라도 할지라도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빛을 발하는 법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정말 어려울 때, 다 예수님 버렸을 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이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고 그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뀌지 않고 드릴 만큼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을 때만 주님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따르는 오히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과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부활절을 기대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들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영상 그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와 주님의 부활이 주는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